오늘은 믿음은 시작이요 사랑은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는 도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부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부자의 표정,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런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여 가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여 가는 그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에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믿음에는 반드시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이 사람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다 지켰다. 이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네가 부족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삶에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내가 진정한 내 믿음이 맞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믿음인가? 이것을 날마다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중립성을 유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끝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그리고 7절 하반절에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점점 발전을 시켜서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 더하라는 것은 바로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더하는 것입니다. 계속 추가해서 마침내 사랑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믿음으로 시작을 할까요? 믿음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갑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 마음대로 내 이성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받은 것이에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믿음 받은 선물에서 안주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무엇이냐? 사랑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사랑까지 가는 것은 이제 내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유언에 뭐라고 썼는가?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거리를 주지 마십시오. 참 이상한 유언입니다. 아마 2000년 이후에 아이에게 무슨 상처를 받아서 아마 죽은 모양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첫째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 둘째로는 기업의 규칙은 지키지 않고 노동법만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한 2,000명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댓글로 동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은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지를 향해서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랑의 고지까지 가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으로 사랑의 고지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는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더하라.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덕. 덕에는 먼저 말의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래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요. 어떤 사람은요, 같이 말 섞기도 싫어요. 왜 말 섞기가 싫으냐? 들으면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하면은 누구를 비방하는 이야기, 교회를 비방하는 이야기, 뭐 성도를 비방하는 이야기,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비방하는, 아주 듣기가 싫어요. 은혜가 안 돼.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믿음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있는, 소용되는 대로 덕 있는 말을 해요. 선한 사람의 선한 말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면, 두 번째로는 행동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남에게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해도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은 내가 그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지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밑에서 그의 옷을 제비 뽑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밑에서 희희낙낙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식한 것이 죄야. 감옥에 간 사람 보세요.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왜 무식이 죄일까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죄예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소는 자기의 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무식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그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고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을 때 주님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며 내 땅에 자기 땅이 왔으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한 것이며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인 것을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접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왜? 영접합니까? 알기 때문에.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창조자이시구나. 저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알기 때문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졌나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그 속에서 죄를 반복하면서 죄 중독이 되어가고 있고 죄 노예가 되어가고 있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덕을 세웠지만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질까요? 지식이 없어서 짓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성경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져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바다 앞에 딱 갖다 놨습니다. 홍해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절제하가 절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앞에는 홍해바다 건널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고 옆에 도망가자니 광야이고 도간의 둥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절제를 잃어버리고 흥분을 해버린 것입니다. 흥분을 해버리고 입에 거품으면서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할 말 못할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난리 피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고 있으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걸 보라. 하나님께서 저 애국 군대를 막으시는 것을 보라. 왜 흥분하고 있느냐? 왜 절제를 잃어버렸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절제, 구원받기 전에 절제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라.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의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외치라는 그날에 외치라 그랬습니다. 왜? 홍해바다 앞에서 절제를 잃어버리고 흥분하여 할 말 못할 말 원망 불평해서 그들이 정말 이 큰 일을 앞두고 모든 것이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앞에서도 절제하라.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거야. 조용하게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절제가, 우리가 절제했을 때 하나님은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시고 할 말 못할 말 절제하지 못하고 막을 내다버리고 이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경건인 것입니다.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휘포라는 것은 영어로 under, 아래, 모네라는 것은 영어로 stay,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어려움의 아래 있어도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눈물 뿌려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이 교회에서 10년을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이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응답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이 사라진 것이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응답이 없어진 것이며 그 예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긴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즉시 가브리엘을 응답을 갖고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오는 도중에 공중에서 이 사탄이 가브리엘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열심으로 응답이 올 것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오질 않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목을 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사단을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를 급하게 다니엘로 보낸 것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밑에서 견디고 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았습니다. 모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를 다시 도망가지 마라. 핍박이 와도 여기 머무르라. 예루살렘을 지켜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핍박을 견디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인내예요. 인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 성경에 경건한 사람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안나라는 사람은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 경건한 사람은 먼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신 사람. 경건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인 것이며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은 세상에 나가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위에 계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위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여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우애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애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 우애라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요, 교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는 무엇이냐? 필라는 사랑이요, 델피아는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형제 우애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에서 사랑하고 같은 민족끼리 사랑하고 여기서 이건 우애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랑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은 공동체를 넘어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서 행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시작이야. 믿음은 시작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내가 다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 선물 갖고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의무는 어디 것이냐? 사랑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까지 가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그 단계까지 도착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니?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긍하고 자랑하고 네가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야. 이제 너는 그것을 향하여 가야 돼.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제 품어주는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시작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필수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감사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서 이제 선물 갖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는 신성한 성품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어디까지 가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 사이에 이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행위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부담없이 믿음의 발전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